열왕기하 3장을 지나서 4장에 기록된 엘리사의 여러 이적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이 이적 자체는 굉장히 매우 흥미로운 일이지만 이러한 이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레어한 일, 그러니까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평생 이런 이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서 이적을 접하게 되어진다면, 이런 이적의 이야기는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동화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동화스러운 이야기를 마주하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기보다는 때로는 불편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물론 신앙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런 이야기에 쉽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얇으면,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 형성되지 않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면 굉장히 동화스럽게 여기고 신화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이러한 이적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불편함을 하나님께서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이 이야기를 성경에 포함시키셔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메시지로 지금 담겨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꼭 이런 이적의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비상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 우리가 정해놓은 틀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이거나 일상적이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바라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도 좀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나의 판단이 얼마나 옳을까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나는 여기로부터 더 전진해 나갈 수 없을 거야. 혹은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혹은 내가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진행해 나갈 거야라고 하는 어떤 내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틀을 가지고서 그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옳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이라는 생각의 틀 안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고 나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판단을 내릴 때에 어떻게 내리는 것이 지혜롭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적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내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요, 결국 내가 내 앞에 놓인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 이끌고 갑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는요, 내가 해결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진전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문제로 남아있죠.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의 연약함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문제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마주할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삶에서 기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적 그 자체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오늘 이 엘리사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다른 우상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에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대상 앞으로 나아가느냐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 열왕기 기자는 엘리사의 연속된 이적들을 통해서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게 되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기 전에,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바알이 통치하고 있다고 믿어졌던, 바알이 무언가 이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어떠한 방식으로 그의 백성들과 늘 함께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하 4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이러한 이적은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이지 않고 비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또 인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이것은 비상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데 엘리사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지시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 여인에게 전달하라, 이렇게 이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마술사나 마법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러한 것을 지시했을 때 엘리사에게도 이러한 일은 굉장히 생소하고 특이하고 독특한 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엘리사가 늘 이런 것을 하면서 언제든지 가가지고 무슨 마술사처럼 막 없는 곳에서 밀가루를 만들어내고 없는 곳에서 뭔가를 풍성하게 만들어내고, 이게 그냥 엘리사의 일상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가 무슨 어떤 슈퍼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자꾸 그런 방식으로 초능력으로 무언가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았을 것이 너무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엘리사 역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확신 있게 이러한 지시를 내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마지막 이적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3절과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돼요. 사환이 와서 얘기합니다. 100명에게 어떻게 그걸 나눠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자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눠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남을 거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이게 이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엘리사가 반응하고 엘리사가 확신 가운데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리사에게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엘리사의 삶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방식이든 이적과 같은 방식이든 우리의 삶을 다스릴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되어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면서 오늘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경험이 나의 삶의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앞으로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또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